우리 금요일자 성서정과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말씀을 지금 보신 분들, 그리고 이미 묵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금요일 날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 그리고 기도해야 될 말씀의 내용, 그리고 또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보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이제 지내고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제의 수요일로 시작을 하여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 이제 첫째 주 사순절 첫째 주가 됩니다. 주일이 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주제가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 사단의 시험인 이유가 뭘까요? 주제가? 그것은 일단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일들, 그것이 뭐냐면 사단에게 시험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시험부터 시작을 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사순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주로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은 사건이 첫 번째 일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묵상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순서적으로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 그것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곳입니다. 첫 번째, 광야는 그 자체가 고난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일단 물이 부족해요.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못 먹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물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게 부족하고, 물만 부족한 게 아니죠. 물이 없다는 것은 다른 어떤 생명들이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게 부족한 곳입니다. 그리고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남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있는 것 자체가, 광야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입니다. 고난 자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 자체는 고난을 받으러 나가셨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가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간 이유가 우리의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우선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곧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히 지나가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첫째와 연결하면 뭐였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꼭 거쳐가야 되는 곳이에요. 광야가. 그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꼭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고요.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곳, 이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기 전에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겪었었던 어려움을 예수님이 경험하도록 성령님은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 성서장과 말씀은 그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광야, 그 광야를 지나갔었던 이스라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예수님의 시험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은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주일 본문이고요. 그것은 오늘은 그 예수님이 계셨었던 광야. 근데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약도 이스라엘 이야기고 신약도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보면 그죠?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너희는 알 것이고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킨 일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약속을 들었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아요. 왜요? 그들이 용기를 잃었대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오죠. 용기를 잃어버렸다. 기가 죽고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좁아졌다라는 겁니다. 고된 생활, 고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약해져서 기가 완전히 죽어버렸고 용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예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냥 이제 뭐가 일어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거죠. 어떤 일에서 뭐 이기거나 극복하거나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보지 못하고 몇백 년 동안 지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대가 없어졌어요. 어쩌보면 이게 제일 심각한 상태거든요.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더 심각한 게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 미래가 없어 보이는. 무언가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그나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 자체를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쩌면 제일 좋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하자 모세도 자신 없어 합니다. 이거 못하겠다. 아니 우리 백성들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이집트에 파라오에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모세와 아론을 그냥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할지도 아신 거예요. 이만큼까지 낮아졌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걸 다 보신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것과 상관없이 반응과 상관없이 너는 가서 그들을 끄집어내라. 인도해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고된 노예 생활로 완전히 바닥이 있는 그런 인생들을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얘기는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 이어서 보도록 이렇게 오늘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연결해서 제가 있는 본문을 여기 적었습니다. 36절인데요. 모세는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냈었죠.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파라오에게 얘기했고 이집트에서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에게 항복을 받고 홍해를 지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를 몰살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왔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제 있었던 일이니까 사실적으로 적었지만 사실 여기서 볼 때 이 광야는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보면 40년씩이나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 코스를 보자면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 약 1년 정도예요. 1년 정도면 거기를 지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1년도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하여튼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했어요. 그렇게 도착하도록 한 건데 그들이 40년을 그곳에 있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거든요. 광야에 있었던 그 시간 동안 그 1년 동안 사단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고요. 이집트에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그래서 짧게 지나갈 수 있는 광야에 40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40년 동안이 괴로운 시간이었나요? 그래, 너희가 원래 1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1년 동안 광야에 지나가야 되는데 시험에 들어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라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매우 위험한 광야예요. 그곳에 40년이나 거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시험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자, 사도행전은 여기까지도 참 좋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그러나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호에도 아랑곳 없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꾸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베푸시는데 거기에 또 그냥 돌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마음을 돌렸다는 거죠. 사단의 시험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하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적이 없어요.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금요일 얘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온전하게 지내지 못했고 시험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의 시험에 빠져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 형상 앞에 절을 했고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그걸 섬겼어요.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그 생각에 따라서 시험 들고 사단의 시험으로 그들은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요, 필히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광야는 원래 어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시험이 도사려요. 그리고 시험 들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우리도 이런 광야를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단의 시험 받음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 사단의 시험 받음을 사단이 시험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기 전에 이것에서 실패했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광야의 여정 중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시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가? 근데 그런 시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광야 자체가 괴로운 시간이니까 걸어가는 시간 자체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꼭 맞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앞에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광야에 거기가 그냥 싫고 걸어가는 게 귀찮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맞닿지 않은 거죠. 그냥 맞듣지 않고 그냥 그것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고 이게 뭐예요? 다 사단의 시험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지금 걸어가야 되죠.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배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스라엘은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노예 시절을. 그 시절에 얼마나 부르짖었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만큼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누가요? 우리도.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가고 계셨는지 오늘 이 말씀,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왜 할까요?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도 나중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났던 얘기들을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얘기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전에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그걸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셨죠. 너희들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내지 않으셨느냐. 광야에서 또 불평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았었느냐.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 땅에서 시험 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의지했어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시험이 있나 고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왜 이게 있나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시험은 당연히 있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운 부분을 끊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먼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약속을 본 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힘든 일이 있느냐? 그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힘든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는 것이죠. 그게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갖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물리치는 겁니다. 왜 시험이 있나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인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그가 지내시면서 그 악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치셨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거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는 40일 동안 어떻게 그곳에서 이기셨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말씀, 사명,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그것들을 더 붙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광야에서 사단의 앞에 맞닥뜨린 것이죠.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주만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고 그에게만 경배하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이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할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크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일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와 있는지를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단의 시험에서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건하게 붙드는 시간, 그런 시간임을 이 사순절 기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조금 더 경건하게 지내고 절제하며 지내고 때로는 내 자신을 조금 더 고난 가운데 몰아넣어서 지킬 수 있어요. 지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고 많이 없고 연약할 때에 그 시간 나는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노라,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 이것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의 기간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고, 너가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게 경배하였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이제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그런 약속을 붙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해서 그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지나가고 넉넉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의 기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지금 혹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광야 가운데 있는 자들,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약속을 더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사단의 시험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조춘 새 이스라엘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